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38면쯤에 있습니다. 신약 338면쯤에 있습니다. 자세하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독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감독이란 직분은 우리 교단에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는데, 천주교와 성공회에서는 주교에 해당하고, 감리교에서는 목사 중에서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장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감독의 의미는 이러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감독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또는 장로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바울은 먼저 감독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표현은 이 말은 믿을 만한 진실한 것이라 라는 뜻으로 목회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바울은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중요한 교훈을 강조할 때 미쁘다 라는 말을 디모데 전후서에 쓰고 있는데, 감독 직분을 맡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하려는 열망을 가진 자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감독이란 직분은 자신의 명예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감독이 되려는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생이 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불의하고 탐욕적인 자들로서 경건의 말씀을 이용하여 물질적인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죠. 감독이 되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은 반드시 선한 일을 사모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2절에서는 감독이 되고자 하는 동기에 대한 설명에 이어 감독이 될 수 있는 인격적인 자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는 감독의 자질은 대단히 고상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감독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감독이 될 수 없는 자질을 설명합니다. 긍정적인 자질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들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관용하는 자라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적으로 자유분방하여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자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결혼한 자라야 한다거나 이혼한 자는 안 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일부 다처제에 대한 반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죠.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독신이었기 때문이죠.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한 것은 비슷한 자질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자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그네들 잘 대접하는 것은 선한 일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그네들 잘 대접하지 않는 자가 선한 일에 열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는 것은 감독의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특히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이 많은 시대, 여과 없이 검증되지 않는 온갖 설교와 신학적 유튜브 영상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 잘 가르치는 것은 감독의 필수적인 자질이지요. 바울은 감독이 될 수 없는 부정적인 자질을 3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자는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하는데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죄악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마시라고 했었죠. 그리고 구타하는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감독은 잘 타이르는 자가 되어야지 구타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않고 분쟁을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도 감독이 될 수 없죠.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1절에서 3절까지 감독의 일반적인 자질을 설명했다면 4절에서 5절은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감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공손하게 잘 복종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라야 합니다. 가정교회가 많았던 당시에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가르쳐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자격이 없습니다.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은 감독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집사의 자격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신앙의 경력이란 측면에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으로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새로 회심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초신자도 종종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감독의 직분에는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 이유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세상에서는 다스리는 직분을 맡게 되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되지만 교회에서는 감독이 다스리는 자이지만 군림하는 자가 섬기는 자입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교만은 교회의 감독 직분을 매우 세속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되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교만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만함으로 영원한 심판에 처해졌죠. 만약 감독이 교만해지면 그것은 마귀의 교만함을 따라가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마귀가 받게 될 그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므로 감독에게 교만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감독은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외인은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키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자가 감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감독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싸잡아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마귀는 교회 지도자를 올무에 빠뜨림으로 교회 전체를 타락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감독이 마귀에게 받는 영적 유혹과 공격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죠. 한 명의 목회자가 타락하고 무너지면 한 교회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탄이 권세 잡은 이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목회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세상에 자극적이고 흥미있는 잘 팔리는 뉴스거리가 됩니다. 때문에 감독은 늘 말씀에 입각해 철저하고 신중하고 겸손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저 자신에 대한 반성도 많이 하고 또한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고 사역해야 할까를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목회자 혹은 장로의 길은 부담이 많이 되고 힘든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또 장로님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걸어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동역자들이 있기에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로서의 그런 길은 역시나 막중하고 무거운 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러한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또 그 직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교회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일학교에 전도에 불이 붙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목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목회 계획 잘 하셔서 우리 삼성교회 도약하는 2005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주여 크게 외치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